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늘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과 행실과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기와 분냄과 비방과 탐욕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자녀로 인치셨으니 성가교회 교우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성품과 행실로 장래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또한 빚어가실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또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슬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심히 괴로운 일입니다.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저희들의 짧은 지혜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슬픈 일을 당한 자들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귀한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하는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본연의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변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던 구약 선지자들과 같이 죄악이 널리 퍼진 이 세상 속에 주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가교회가 이러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과 교회가 다스려지는 치리 속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식해서 주의 말씀을 굽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된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식만 자라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받은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바른 교훈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정 생활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주의 말씀을 풀어 밝히실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 네, 한 절씩 교독하시죠. 28장 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더라 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이름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하며 내 민족을 송사려하는 것은 아니로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인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드디어 28장까지 왔습니다. 성경 개관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걸었어요. 하여튼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났지요. 14일을 해와 달 별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바람에 이리저리 배가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폭풍 때문에 바울은 지중해를 단숨에 가로질러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저기 터키 앞바다에서 로마 밑에까지, 이태리 밑에까지 그 단숨에 가로질러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이태리 반도를 지나가지고 더 지나쳐가지 않고 이태리 반도 밑에 있는 한 섬에 걸렸어요. 그 섬은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을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몰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몰타라고 부르죠. 몰타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몰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휴양지. 이 몰타 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태리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 장화 밑에 꼭 소똥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듣는 그 섬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시칠리 섬이라고 그래요. 시실리. 그 장화 밑에 꼭 소똥같이 하나 있는 것이 그 시실리 섬이고요. 그 시실리 섬에서 한 12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주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몰타예요. 근데 지중해 지도를 딱 펼쳐보면 지중해에 딱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건 몰타예요. 그래서 이 몰타는 영국이 지중해를 지배할 때 거기다 군항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영국령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이태리하고 독일군하고 이 작은 섬을 뺏기 위해서 영국하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몰타 공방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지죠.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유명한 그 전쟁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갔는데도 올라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토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또 생각이 인디언처럼 막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토인이란 말은 이제 바바리안이라는데 이제 언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라틴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민족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토인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자꾸 이렇게 벌거벗을 벗고 이제 인디안처럼 이제 막 이렇게 원시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상당한 문명을 이미 그리스 문명을 이미 오랫동안 이제 누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랐어요. 헬라어를 쓰지 않았던 거죠. 보통 짐작하기로는 아마 페니키아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페니키아가 어디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 페니키아잖아요. 그 옛날에 그 지역은 굉장히 해상 무역을 많이 해서 해상 무역에 그 꽃을 피운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외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어요. 예, 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페니키아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바바리아라고 이제 어떤 토인이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상당한 문화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담쌓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난파된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저들을 따뜻하게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문명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바울은 상당히 보면 이렇게 항상 능동적인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닷가에서 난파돼가지고 겨우 이제 그냥 물에 홀빡 젖었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주니까 가만 안 있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나무들 이렇게 긁어와가지고 그 불 위에다 또 올려서 이게 불을 계속 이제 피워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사람을 늘 섬기는 사람이고 늘 보면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으다가 뭐예요? 그 뱀인데 아주 독사인 것 같아요. 그 아주 치명적인 독사가 나뭇가지 밑에 있다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물은 거죠. 이게 이제 보통 구렁이는 물면 칭칭 감는데, 네, 독사는 이렇게 딱 물고 이제 감질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축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손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살인한 사람이 맞다. 이 죄인이 맞다. 왜? 신의 처벌을 받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는 익사는 면했는데 독살은 면하지 못하는구나. 아마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치명적인 독사가 그냥 물에서 겨우 그냥 익사를 면해서 올라오는데 치명적인 독사가 딱 물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죄인인가 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겨우 면했는데 이제는 독사에게 물려 죽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뭐 언제 이렇게 좀 퉁퉁 붓나 아니면 갑자기 팍 쓰러서 죽나 그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독이 발작해서 죽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신이다. 헬라 신들은 종종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처녀도 납치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참, 세상 사람들은 늘 보면 이렇게 극에서 극이요. 평가가. 위정자들도 참 고단할 거예요. 평가가 극에서 극이야. 죽일 놈과 살릴 놈. 그죠? 하여튼 평가가 극에서 극이요. 하여튼 중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은 죽을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 다음번에는 신이다. 참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평가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바울은 이제 가서 이렇게 나 신이 아니다 그러고 아주 분명히 이제 교정을 했을 텐데 아마 이거는 아마 자기들끼리 그냥 수군수군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이제 누가가 들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교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토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바울을 통해 특별하게 나타났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독사를 물렸고 아주 깊은 그 이빨 자국이 났고 그래서 아예 뱀이 그 이빨이 깊이 박혔기 때문에 바울의 팔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이미 이렇게 독사가 확실하게 물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긁은 게 아니라 콱 물어가지고 뱀이 대롱대롱 이렇게 팔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안 죽었다.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다의 위험에서 또 독사의 위험에서 건져주셨어요. 7절에 보면 이 섬이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네? 보블리오죠. 근데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추장 제도는 아니란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일 추장 제도라면 아버지가 높겠어요? 아들이 높겠어요? 아버지가 높아야죠.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물려줄 수도 있죠. 그건 생각 못했네요. 그러나 보통 이제 추장 같은 경우는 물려줘도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높죠.
왕도 사실은 자기가 죽을 때나 넘겨주는 거고 죽기 전에 넘겨주면 상왕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이 사람은 보블리오가 더 높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블리오는 이 섬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군단의 우두머리가 그 땅에 부임해 오면서 그죠? 자기 어떤 땅 영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다 이렇게 아니면 읍면 이런데 이제 와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거기 뭐랄까요? 사령부를 이제 세우고 거기 이제 집을 얻고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은 지금도 아주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몰타 역병이라고 하는데요. 염소젖에 있는 아주 특별한 병원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보블리오 부친이 뭐와 뭐가 걸렸어요? 열병과 이질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몰타 열병은 한 번 걸리면 보통 4개월에서 4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낫지 않는, 아주 지독하게 낫지 않는 특별한 병이래요. 하여튼 염소젖에 있다는데 그 병균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따라서 주둔지에 따라왔겠죠, 아버지가.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염소젖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몰타 열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열병을 한 번 걸리면 4년까지도 가는 거니까. 뭐 그것도 오래 버틴 사람이 그렇겠죠. 몇 개월 내에 다 죽을 수도 있겠죠. 뭐 열병이 심한데. 거기다가 이질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낫게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복음이 전파될 때 참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표적과 비슷하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울이 그냥 표적만 일으켰겠는가? 아마도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또 바울 일행이 후히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왔는데 옷 한 벌이라도 건져 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입는 옷 하나 겨우 건져서 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아마 여러 집에 흩어져서 이제 안 되면 이제 머슴살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았을 거고. 이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백부장과 함께 이제 로마 군병들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블리오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어떤 진영에 와서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며칠간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3개월 동안이나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다 이제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보면 배에 오를 때 배에서 쓸 것까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그 사역자가 먹고 살기에는 분명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그냥 로마로 가서 감옥살이 하는 것도 힘들고 벌써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 한 것도 불쌍한데 왜 굳이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시지. 그냥 지중해를 다 가로질러 가지고 그냥 열나흘 동안이나 그냥 폭풍 속에 그냥 살면서 그냥 여러분 폭풍 속에서 열나흘 동안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먹지도 못한다고, 그죠? 그 속에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가다가 그냥 또 항구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모래벌에 박혀가지고 그냥 배는 깨져 나가고 겨우 그냥 헤엄쳐서 나오게 하시는 이런 험한 코스로 꼭 가게 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편안하게 가면 안 돼?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 안 해요? 좀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왜 이렇게 난관을 주시고, 이렇게 좌절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좀 하늘에서 짠 하고 그냥 능력을 나타내시면 안 돼? 그냥 오른팔 한 번만 착 펼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이렇게 그냥 험난하고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가? 바울 같은 사도인데, 대사도인데, 2년간 감옥살이 한 사람을 또 로마에 또 감옥살이 보내면서 꼭 이렇게 보내셔야 돼. 꼭 이렇게 그냥 그 폭풍 속에서 보내셔야 되냐고.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한숨만 쉬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예,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사실 이 고난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일단은 배 안에서 바울의 계시로 인해서 저들이 안전이 보장이 되고 저들의 목숨을 다 살려주셨잖아요. 사실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배 안에서 바울은 일약 주도권을 갖고 그죠? 선장보다 더 높은 그죠? 그런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건과 시련을 통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아마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 안전을 다 보장해주고 그죠? 또 멜리데에서 독사에게 물리게 하셨어요. 안 물리게 하실 능력은 없으셨을까요? 응? 꼭 그 독사가 있는 그 나뭇가지를 꼭 들었어야 될까? 그냥 바울이 그냥 조금 피곤해서 앉아 있었으면 되잖아. 그냥 꼭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를 수집해야 돼? 수집한다고 해서 또 꼭 물려야 돼? 안 물리게 할 수 없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 거 보호 못 하실 리가 없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차 운전하러 한번 나가보세요. 서울 시내에. 꼭 2번은 위기를 겪잖아. 아니에요? 나만 겪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그 종로 5가에서 이렇게 쫙 오는데 앞에서 RV 차량 하나가요. 거의 직각으로 들어왔어. 촥 들어더니 촥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직각으로 탁 들어와서 그냥 확 꺾어서 갔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알이더라고 그냥. 내 차 바로 앞에 직각으로 들어와서 탁 튀어나가는데요. 이야, 사람이 저렇게 순발력 있게 운전을 어떻게 하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탁 가서 확 돌려가지고 착 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빨리 돌렸는지 거의 카 레이서하고 비슷해요. 근데 아주 정말 저는 심장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물론 이제 종로 5가니까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들이받으면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거의 들이받을 뻔했어요. 그런 거 한 2번은 겪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무사고거든요. 주차하다가 긁은 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꽤 오래 운전했는데 아직까지 무사고예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루에 2번씩은 위기를 겪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가서 들이받은 적은 없으니까. 뒤에서 와서 들이받은 적은 있어요. 저 강변북로에서. 그 뒤에 사람이 졸아가지고 꽝. 보통 사람 같으면 한 2주간 입원하고 놀 텐데 목회하느라고 놀 수도 없어. 그렇게 얼마든지 보호하시는 분이고 출입을 보호하시는 분인데 왜 뱀에 물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리게 하시고 그런데 또 이번엔 독사의 독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셨던 거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멜리데에서도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는 기적을 보이심으로 또 여러 질병을 고치심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처음에는 이거 뭐 우연한 일이 아닐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도 효용 가치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탈주를 막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고자 건의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이런 이적들을, 일련의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를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련의 계획인 거죠. 그죠? 폭풍을 통해서, 독사를 통해서, 또 병나는 이적을 통해서 뭔가 계속 보여주신 일련의 계획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1차 타겟은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죠? 2차 타겟은 멜리데에 있는 토인들이죠. 자, 그런데 또 궁극적인 타겟은 멜리데에 였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순탄하게 왔다면 결코 멜리데로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폭풍 속에 왔기 때문에 멜리데로 간 거예요. 이게 진짜 3,000포로 빠진 거예요. 원래 정규적인 코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3,000포요? 가다가 빠지거든요. 가다가 빠집니까? 3,000포는? 네. 아마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을 위시해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또 몰타 섬은 전설에 의하면 이 바울의 이 방문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가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몰타는 그러니까 매우 이른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이 작은 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면에서 로마 사람들도 다 저거는 우리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내버려 놓은 섬, 그 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보낼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근데 방법이 이상했어, 그죠? 폭풍 속에서 완전히 난파해가지고, 그것도 로마로 가는 죄수의 몸으로 한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섬을 복음화 시키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터에서 노예로 끌려가죠. 그죠? 그런데 그 주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도 낫는데. 누구요? 예? 그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한테 끌려갔잖아요. 그 계집 종은 정말 완전히 이제 죽을 운명이죠. 그죠? 다른 나라에 완전히 끌려가가지고. 그러나 그런 종으로 끌려가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런 비밀스러운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아무데나 이렇게 내던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또 다른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종종 이런 이상한 일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신경을 이렇게 곤두서야 돼요.
내가 뭐 무조건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쏟아 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는 이거 우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만남 속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좀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가? 혹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뜻이 있으신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 속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께서 내게 여기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깊이 생각하셔야죠. 하여튼 바울은 옷 한 벌 물속에서 건지지 못하고 섬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거기 내던지실 때는 분명히 거기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 거기 또 무슨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수구라라. 디오수구라라는 것은 이름 좀 어렵죠. 제우스의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제우스는 일부 다쳐였는 것 같아요. 여자를 많이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무슨 달의 여신인가 뭐 하고 낳은 애들이 쌍둥이인데 얘들이 이게 항해에 무슨 이렇게 수호신 비슷한 바다에 무슨 그 바람을 좌우하는 뭐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런 그 제우스의 쌍둥이 형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한 때가 적당한 때가 돼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한 것이죠. 이 배도 아마 알렉산드리아 배도 뭐 폭풍을 피해가지고 이 항구로 들어왔는지도 모르죠. 알렉산드리아 배가 원래 이쪽으로 들어올 배는 아닌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28장 12절에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는 바로 그 시실리 항구입니다.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엘에 이르러 거기서 이탈리아의 발끝에 있는 레기온에 이르렀다가 하루 만에 이탈리아의 서남 항구인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완전 순풍이죠. 이런 순풍이 없죠. 맨 그 구두의 발끝에 있는 항구에서 이 로마 근처에 있는 항구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순풍을 아주 그냥 받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빠른 배를 타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태풍 때문에 그냥 지중해를 가로지르더니 하루 만에 그냥 로마를 가로지르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갔다. 거기 이미 믿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이태리 전역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시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백부장이 거기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백부장이 바울을 존중해서 그죠? 충분한 여유를 주었든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일주일을 유하는 동안에 바울이 이태리에 왔다는 소식이 로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의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앞비아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나.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냈죠. 내가 너희들 한번 꼭 가기를 원한다. 너희의 도움으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 복음을 적어가지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는 몰랐죠. 그죠? 바울은 아마 걱정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내준 그 로마서를 잘 읽고 이 사람들이 참 그 같은 형제를 느끼면서 함께 동역할 마음이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서남 항구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비오 저자와 삼간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비오 저자라고 하는 곳은 아비오에 있는 광장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로마에서 약 69km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아주 그 유명한 고속도로, 그 로마에 가장 그 잘 정비된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아마 뭐 69km, 한 70km 내려온 것이 별로 이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생면 부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을 환영하고 마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의 70km를 걸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삼관에도 왔다 그래요. 삼관은 로마에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인데요. 삼관이라고 할 때 이게 삼은 셋이란 뜻이고 관은 여인숙이란 뜻이에요. 여관. 그러니까 그 뜻이 뭡니까?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이죠. 네, 거기 그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많은 여관들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시장이고 하나는 여관인데 그 다 이제 유명한 지역이죠. 그까지 다 사람들이 바울을 맞으러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바울은 굉장한 위로를 얻었죠. 나와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멀리 나를 환영하러 와주었구나. 그것이 참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내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공항에 어떤 사람이 차까지 가져와서 마중을 갔다. 막막하던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네, 위로가 되었겠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 관청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어서 바울에게 군사와 함께 따로 지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거할 만한 셋집을 따로 얻었고 방문객들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사랴에서하고도 비슷하죠. 일종의 가택연금인데 그러나 로마에서 바울은 비록 연금 상태지만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에 압송되어 온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여전히 복음 전도자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아시아나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게 들어가면 늘 했던 일이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는데 이제 가택연금 상황이라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집으로 유대인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을 많이 만나러 왔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만나러 온 것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이렇게 오게 된 연유를 밝히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이같이 왔지만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것은 아니다. 저들이 나를 억지로 성사해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 신기한 거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압송된 간 다음에 로마에 무슨 편지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무 이렇게 사전 정보를 얻은 것은 없었죠. 그렇지만 나사렛파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반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온종일 저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다가 모임이 분분히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곳 로마에서는 무엇인가 다를까 기대하였지만 바울은 역시나 복음이 참 동족에게는 거부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한 위치를 보세요.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 딱 기록되어 있죠. 자, 사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은 이게 좀 독특하잖아요. 만일 이것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행전이었다고 하면 요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일 누가가 바울 자신의 어떤 행적과 바울의 어떤 모습을 글 쓰는데 이게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참 잠깐 풀려났다가 또 서바나로 갔다가 다시 네로 황제 시대 때 다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어느 언덕에서 극적인 순교를 했습니다. 이걸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죠? 바울의 행전을 쓴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그냥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로마도 점령하는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끝! 이거요. 그럼 몹시 당황스럽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끝나나? 이게 당황스럽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은 어떤 전체 흐름과 문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그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울 개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가, 바울의 행전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쓸 때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추적해 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섬, 터키, 유럽,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복음이 이르렀다. 끝! 끝나버린 거예요. 거의 그 당시에 생각했던 모든 중요한 지역에 다 복음이 전파됐다. 그게 관심이니까. 복음 전도가 관심이니까.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나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이상한 인용문이 하나 딱 있단 말이에요. 이 인용문은 어디서부터 나온 인용문이에요? 이건 아주 유명한 거죠.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이죠. 이사야서 6장은 어떤 내용이죠? 이사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사야 시대 때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언해 놓은 이스라엘의 그 앞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읽어보면 무시무시하고 살떨리는 예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아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는데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고.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독하게 하나님을 범죄하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거치게 될 것이냐 선언하시기를, 당분간 그들을 영적 무지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이고,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와서 혹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 회개할까 봐 아예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시겠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하여도 회개할 줄 모르며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악해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리신 심판의 선언이시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적 흑암 가운데, 영적 맹목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 막아버리시겠다 선언하신 극히 두려운 저주입니다. 말하자면 저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그 영적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시겠다 하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복음 전도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로마까지 이르렀는데, 그 로마에 와서도 아직 이 저주는 뭐예요?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방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끝마치면서 이사야 6장의 예언이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큰 불행이죠. 무시무시한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역사 가운데 유대인은 항상 이런 저주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역사가 다 마친 게 아니에요. 그죠? 로마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진행되다가 끝난 거예요. 앞으로 더 새로운 행전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쓰실 것이니까. 그죠? 딱 그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그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딱 한마디 예언을 던져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포됐던 이 무서운 말씀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고초를 겪은 다음에도 끝나지 않았고, 그 후 수백 년이 지나 참 그들의 참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이스라엘은 그 죄악과 불신앙과 영적 완악함을 인해 여전히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와중에도 이 저주는 뭐예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저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섭죠? 지금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9장 이하에 보면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할 것인데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죠? 유대인들이, 그죠?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의 모든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는다. 그게 비밀이다. 왜? 원래 유대인들의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이 차지할 자리에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장과 10장, 11장까지 쭉 로마서에 그 비밀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죠. 물론 이사야 예언에 보면 나무가 잘린 후에 구루터기는 남고 거기서 거룩한 씨가 다시 움터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시죠. 물론 그 소망이 메시아이지만 또 유대인들 안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대부분의 큰 흐름은 여전히 눈이 감기고 기가 막혀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감기신 것도 이유가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예언을 인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는 유대인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 면목이 되게 하셔서 듣도 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고를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완악함은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 같은 대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해 줘도 그들의 완악함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다 감겨져 버렸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인간 스스로도 스스로 완악하게 돼서 스스로 완고하게 돼서 스스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이게 참 신비죠. 네. 우리가 바울과 에서와 야곱에서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야곱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그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냥 난리를 피죠. 사기를 쳐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근데 에서는 뭐야? 전혀 관심이 없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약속을 팔아먹어 버리죠. 그 내가 지금 오늘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그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불러오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꾸 이상하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에이, 뭐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 믿으라고. 내 추목을 믿지. 무슨 미친 짓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마음에 전혀 끌림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경륜은 눈 감고 귀 막아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륜대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에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가버리는 거야. 이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자기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복음은 로마에서도 힘있게 진전되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됐나 하는 그 과정을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로마에서도 거침없이 전진되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도행전 내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극히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거의 대부분은 끝까지
반대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도 예루살렘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도 대부분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또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와서 죄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 기이하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전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수고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들으시느라고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의 재림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고 재림으로 인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그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비방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나라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극심하여 모든 거룩한 것과 참된 것을 비웃는 시대요. 짓밟는 험악한 때요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참된 생명에 대해서 믿고 알게 하시니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옵니다. 시대가 험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신 자들 그 무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임봉될 때도 있사온데 오늘도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험악하오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은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옵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임봉하지 마옵시고 다시금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크게 떨쳐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던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다시금 이 나라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편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경주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를 따라 저희가 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